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보통 매해 6월이 되면 한 해를 조금 더 일찍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교회의 목회적 방향과 또 주제 성구를 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2024년 목회 계획도 이미 7월 초에 밑그림을 다 그렸고 또 주제 성구도 그때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밑그림을 다 그려놓은 다음에 구체적인 목회 계획은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쭉 만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가. 저는 보통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정해진 본문을 따라 쭉 설교하면 되는데, 제가 작년 3월부터 마가복음 설교를 시작해서 지난 연말까지 38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적지 않은 설교를 했구나. 잠시 마가복음을 내려놓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 고민이 생기면서 그러면 어떤 책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예전부터 설교하고 싶었던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말라기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야 그래,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라기서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라기서와 관련된 여러 권의 책들을 함께 이제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성경만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관련된 책들을 자꾸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는데, 작년 10월쯤 돼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담스러운 마음, 그동안 말라기서를 많이 준비해 놨는데 그 말라기서 말씀이 아니라 내년도 1월부터는 요나서 말씀을 설교하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7월부터 말라기서 설교에 대한 밑그림도 그려놓고 관련된 책과 함께 쭉 함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텍스트를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무척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너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 말라기서를 내려놓고 요나서 연구를 시작하라. 제가 하나님과 견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주신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10월부터 다시 요나서 말씀을 읽고 요나서와 관련된 책들을 하나둘씩 사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연구를 하고 요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다 보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요나서를 통해 얻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좋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요나서 말씀을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엄청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히 단언하건대 요나서 말씀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들으셔도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요나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나서 그럼 딱 떠오르는 그림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나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야기는 뭐냐면,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지어져서 물고기가 싹 삼키게 돼요. 근데 요즘이나 물고기라고 그러지,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고래에 삼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항상 고래 안에 들어가 있는, 딱 봐도 고래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탁 뱉어내더라.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틀렸냐?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느냐? 그것 역시 100%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요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요나서가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메시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선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한때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을 옛날에 엄청 많이 불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저 가사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오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이 신앙 고백과 반대가 되는 분이 있을까? 저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겁니다. 저를 터치하지 마십시오. 아마 우리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안 임하는 것 같으니까 생기는 문제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100% 순종 아니에요? 그죠? 올해 여러분 주님 말씀이 임하시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가라 그러면 아멘. 가지 말라 그러면 그때도 아멘. 근데 중요한 게 가라, 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가? 요나와 우리의 차이는 뭔가? 도대체 요나의 인생은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심어주셨단 말인가? 사실 요나에 대한 삶의 이야기는 그렇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본문 1절이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몰라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알면 나도 그렇게 살 텐데, 그러면 나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까? 근데 성경이 요나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요나 아버지가 누군지 설명해 줍니다. 요나 아버지 뭐라고 되어 있죠? 아미떼,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 아미떼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미떼가 누군가를 찾아보기 시작했더니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아미떼라고 표현하면서 아미떼 앞에 어떤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가드 헤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드 헤벨이 뭔가? 가드 헤벨은요, 지명의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세렛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5km 떨어진 곳에 가세퍼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가드 헤벨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마 아미떼의 출신이 바로 여기 가드 헤벨이 아닐까. 그의 고향이 가드 헤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우리도 뭐 당신 어디 사람입니까? 그러면 부산 사람입니다, 해운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를 지칭하는 그의 고향인 가드 헤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고향도 가드 헤벨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학자들이 추정하는 요나에 대한 첫 번째 정보입니다. 또 하나의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14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학자들은 아미떼가 요나 이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추정되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 번째 정보는 추정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뭐냐면 14장 25절에 보면 요나 이외에 또 다른 인물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같이 한번 14장 25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요나 이외에 한 사람의 이름이 더 등장하죠. 누굽니까?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크게는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이때 첫 번째 여로보암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냐?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로보암 2세라 지칭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에서 다스린 시기가 얼마 된다고 이야기하죠? 41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41년을 통치한다. 그만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강력한 부를 누리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함께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인 거예요. 이건 추정이 아니라 거의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시기를 연대기로 측정해 보니까 언제냐면 주전 8세기쯤 되는 겁니다. 이 주전 8세기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었는가, 특별히 이 중동 일대로는 국제 정세,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제국의 이름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중동에 있는 전체적인 나라를 다 섭렵했어요. 큰 나라가 됐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주전 9세기부터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자기 땅으로 만들고 싶어서 넘실넘실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격받고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어떤 처참한 모습을 당했는지가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서의 이야기에 자세히 등장을 합니다. 우선 나훔 3장 1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여기서 말하는 피의 성이 바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에는 세 가지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성읍은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그 3장 2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너희의 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은 이렇게 강력히 징계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왜 이렇게 강력히 징계하느냐? 이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로 동일하게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역사 기록과 또 역사 예술품에 보니까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자세히 묘사하는데, 고대 유물 중에 벽화가 발견됐습니다. 부조로 만든 벽화의 그림인데, 지금 보면은요, 아수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밑에서 위로 확 꼬챙이 같은 걸로 찔러 죽이는 모습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저거는요, 산 사람을 가죽제 베끼는 거예요. 이 누가 한 거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만행입니다. 철퇴로 머리를 가격합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 대한 머리 해골들이 가득한 것들이 예술품 안에 자주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고대 유물 안에. 자, 이렇게 잔인한 민족 아수르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오던 바로 그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저 큰 성읍,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는데, 너희들의 악독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셨다. 이 얘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아니, 하나님이 아수르가 싫으면 그냥 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악독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테니까 이제 그만 멈춰. 멈추는 걸 넘어서 과거에 너희들이 했던 모든 잘못을 회개해. 자, 멈추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실까요? 용서 안 하실까요? 용서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건 내가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다. 그러니 너는 가서 저들에게 저들의 만행을 다 이야기하고 회개를 선포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요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는 타시스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까는 분명히 순종할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한다. 손 들어보실래요? 난 무조건 순종한다 말씀하면. 이제 오늘 이 설교 들으니까 못 들겠죠 지금. 아니,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지금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백석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변순복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요나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말하기를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가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살려주었던 그 과부의 아들로서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그 사건 이후로 그를 그의 제자로 삼았다가 그가 승천한 이후에는 그의 제자 엘리사에게 요나를 맡겼다.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직접 사사를 받은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고 유대교 랍비들은 주장한다. 유대교 랍비들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일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요나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거의 없으니까 요나는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어떤 배경에서 갑자기 나타난 걸까? 그들이 여러 가지 전통과 함께 주석을 하는데, 그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요나는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는데 엘리야를 통해 살림을 받았고, 그리고 엘리야 곁에서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는 엘리사로부터 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랍비들의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요나는요, 죽었다가 하나님 덕분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덕분에 살아났다면 아무리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갚는 길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뛰어난 선지자 그러면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당연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야기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만나고 싶었고 엘리사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요나는 엘리야의 제자이기도 했고 엘리사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쯤 했으면 이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거부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고 지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상황이에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심정적으로는 저도 요나의 마음과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싫은 사람, 싫은 정도가 아니라 죽창으로 막 꽂아대고 사른 사람 막 가죽을 벗기고 이런 민족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한다?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해도 아무리 그게 주님의 명령이라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딴 사람 시키시옵소서, 아마 우리도 다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나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 요나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전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찬양 했잖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가 불순종할 걸 알았을걸요? 아는데 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신 걸까?
분명 불순종할 걸 알면 안 맡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긴 이유가 뭘까? 그 맡긴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요나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죽음에서 건지심도 받고 2명의 놀라운 영적 거장으로부터 사사를 받아서 탁월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던 요나.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뭐 그건 당연하죠. 또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을 사랑하시잖아요.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냐를 구별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분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다니까요. 하나님도 요나의 상태를 잘 아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기는 했지만 내가 그에게 이 명령을 한다면 요나가 정말 들을까? 안 들을 수도 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맡기고 싶은 겁니다. 왜? 내가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못되다 할지라도 좀 구하고 싶은데 저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너밖에 없다. 네가 이 일을 좀 감당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너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알아. 그런데 나는 너가 정말 꼭 해줬으면 좋겠다. 요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믿어주심이에요. 요나를 믿어주신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습니까? 못 믿으면 좋습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믿으셨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누구도 믿어주신다? 우리도 믿어주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2024년 1월 첫째 주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주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도 믿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보셨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안목이 있었던지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 가정 환경,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배신 사건도 알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이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모습, 안드레의 수동적인 모습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4명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을 믿어준 거예요. 저 친구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친구들을 끝까지 믿을 거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누구도 선택하셨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도 선택하셨어요.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었잖아요. 몰랐나? 알았다니까요. 아는데도 선택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게다가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이게 더 큰 은혜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신할 사람 내 앞에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신할 사람 내 앞에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아마 당장 내치고 싶지 않을까요? 절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가룟 유다를 품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 십자가가 곧 다가올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셔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게 뭐냐면 자기가 택한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배신감이잖아요.
그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희들이 여기 다 있는데 나랑 지금 3년의 시간을 보냈지. 근데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는 나를 팔아버릴 거야.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서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저는 아니죠.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 그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저는 아니죠. 사실 가룟 유다가 그때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제 마음이 그렇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 예수님이 기대한 건 그 딱 한 가지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도 가룟 유다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잘 보세요.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크니라.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12명 있지? 그 중에 누군지 궁금하지? 내가 지금 이제 떡을 한다 딱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딱 주면 그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곧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줬대.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빵도 크게 해가지고 입에 팍 넣어서 숨 못 쉬게 해가지고 저 인간 다시는 숨도 못 쉬게 해야 되겠다, 이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십자가에 팔아 넘길 놈인데 누가 그 자를 끝까지 기회를 주겠냐고요. 근데 끝까지 가룟 유다를 믿어주신 예수님. 요나가 불순종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신 하나님. 성령님도 동일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왕좌왕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사명 따라 살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동일한 특징이 뭐냐면 믿어주시는.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진짜 믿어주시는구나. 근데 그 믿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만 믿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4년 1월 첫째 주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오늘을 살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냥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려 지난 일주일 동안만도 이런저런 사건 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우리를 또 믿어주시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보면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잘나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이래 갔다 저래 갔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시면 잠깐은 고마워하는데 어느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려운 부탁을 하면 아유, 하나님 나도 힘들어요. 알잖아요. 내 사정 알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탁을 한다고요? 오늘 본문의 요나가 꼭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누가 아니라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야, 내가 너를 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잖아. 내가 그랬으면 이제 너는 나의 부탁을 들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아멘, 제가 무조건 하나님 명령이라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1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요나의 행동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꼭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기 싫은 일 하게 시키시면 힘들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도망치려고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인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배신할 놈, 배신했던 놈 상종합니까? 절대 안 할걸요? 그런데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믿어주세요.
끝까지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요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반대로 달려가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껴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네가 좋아하는 거면 하고 하기 싫은 거면 하지 않는 죄인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명의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4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는가? 뭘 맡기셨죠? 뭘 맡기셨어요? 우산이 되는 교회가 되라.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도 힘든데 뭘 다른 사람한테 우산이 되어줍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나 도와주십시오, 나나. 이게 요나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다시스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요나가 가고 싶은 곳, 그곳이 아니라 너가 가야 할 곳, 그곳은 니느웨이니라. 여러분, 거기에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2024년 첫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하나님, 내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산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우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보다 한국에는 우산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인생이 소낙비를 맞고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저랑 가깝게 지내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은 정말 목회를 잘하시고 뭐 저희 교회보다 몇 배를 크시게 목회하시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려움. 오랫동안 눈을 못 뜨고 계시더라고요. 눈을 뜨고 있다가도 설교 중간에 눈이 이렇게 감기시고, 올라간 김에 만나려고 몇 번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박 목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목사님? 나 우울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자살하면 안 된다고 많이 얘기도 했는데 나 그땐 잘 몰랐어. 근데 그게 뭔지 이제 알겠더라. 그렇게 힘있게 사역하시던 분이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마음이 찾아온 거죠. 그래도 이런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속 얘기를 꺼낸다는 건 이미 치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줘서 누군가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간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우울감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라.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보일 것이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밥도 먹고, 그게 바로 우산이 되어주는 것이다. 가라. 오늘 설교를 듣고 누구는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려고 할 겁니다. 싫은데요, 하나님? 나도 힘듭니다. 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요나와 완전히 다른 인생,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믿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 더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믿어주신 거라니까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대로 괜찮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주심으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세 번째 질문에 보면 내가 한 번 더 믿어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줬다면 우리도 누군가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누구 믿어주면 좋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냥 그만 믿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믿을만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인간은 반드시 내 뒤통수를 칠 겁니다. 그렇죠? 안 칠 거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때부터는 실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뒤통수 칠 걸 알았어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뒤통수 맞으신 하나님이에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을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알고 한 일이에요. 알고 한 일. 여러분 지금 인사한 것도 다 알고 한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아요. 내가 당신 한 번 더 믿어줍니다. 그죠?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내가 당신 한 번 더 믿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이라고 하는 찬양을 원래 부르려고 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주보 작업이 다 끝났는데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서울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 설교 생각을 계속 하는데 이 찬양을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나서 이제 좀 오늘 결단 찬양을 바꿨는데, 결단 찬양이 뭐냐면, 오래되신 분들은 이거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젊으신 분들은 진짜 모르는 곡인데, 이걸 안다는 건 내가 조금 연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한때 많이 불러봤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서 금요일날 교회 돌아와서 우리 유동근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결단 찬송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 찬양 알죠? 그랬더니 선을 딱 긋는 것처럼 목사님 저 모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다음에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했는데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시려고 물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마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느니라.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산이 되는 삶을 살고 돌아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오는 많은 양떼. 한 번 더 합시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우산이 되어주기 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너희들한테 맡겨둘 테니 그들을 부탁한다. 그들에게 우산이 되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멘.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물으세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마음 아시죠, 주님?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배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느웨,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우산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이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시스로 가던 발길을 우리 스스로, 풍랑을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것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마음에 결단하기를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 섬겨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그로 인하여 우산이 되어줄 때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오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무 주님이 부르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